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죄의 존재 목적입니다. 죄의 존재 목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은 처음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사라는 하갈을 택해 자신의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의 후실로 주었을 정도였겠습니까? 만약 둘 사이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면 절대 사라는 하갈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나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갈이 제 분수를 모르고 사라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라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만약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도 그 주인을 섬기는 여종의 위치를 고수했다면 사라는 하갈이 기특하고 예뻐서 오히려 사라 편에서 하갈을 자기 위치 정도로 격상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해도 더 원통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기 남편이 정확히 자기와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하갈을 보면서 우린 정말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조금만 겸손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 주인인 사라가 계속 아기를 낳지 못하며 지금처럼 지낸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기 손아귀에 떨어질 텐데 왜 저렇게 조급하게 욕심을 부리고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갈의 무리한 욕심, 이 욕심이 둘 사이를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마 제 생각엔 사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라를 학대하였을 것입니다. 그 학대 방법은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오죽했으면 도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라와 하갈의 사이를 보며 아침의 아들 루스벨, 계명성 루스벨이 오버랩됩니다. 에스겔 28장 12,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그 다음에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였으면 그를 향해 완전, 온전, 이런 단어를 연거푸 썼겠습니까?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의 기대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또 에스겔 28장에서 이 열거된 보석들은 대제사장들의 흉배에 있는 보석 목록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열거된 순서는 서로 다르지요. 또한 세 개는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보석을 열거함으로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높임을 받았던 자의 존귀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허나 이렇게 보석 전체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성경은 아무리 루스벨이 완전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루스벨은 피조물이라는 등식은 분명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갈이 아무리 아기를 임신했을지라도 사라는 여주인, 하갈은 종의 신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우리는 사라가 하갈에게 기대한 것에 대한 그 사라가 하갈에 대한 기대한 것에 비해 오히려 배반함으로 사라가 느꼈을 치욕의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루스벨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사라를 통해 약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라는 하갈을 핍박하되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사단을 죽이기까지 아니하시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씨를 바짝 말리기 위해 하늘 정부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쫓아내셨을까요? 죽였다면 사단이 지구로 내려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구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지도 않은, 즉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참 아들로서 못할 짓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었을까요? 유산을 주면 호랑방탕한 삶을 살 것을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어서 외국으로 도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만약 탕자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두 아들이 착하게 집안에서 살았다면 절대 아버지 속에 감추어진 놀랍게 아름다운 품성은 절대 드러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둘째 아들이 갖다 없애버린 재산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 자기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 나라에 드러나게 해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는 자기의 품성을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준 아들을 향해 새로 태어난 아들, 거듭난 아들, 이런 호칭을 붙여서 그 아들을 격상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갈의 못된 성질과 욕심이 더더욱 크면 클수록 그에 비해 안주인 사라의 장점이 아름다운 품성이, 고귀한 품성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품은 죄의 악을 온통 다 털어놓게 함으로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랑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어떻게 온 우주에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탕자의 그 허랑방탕한 삶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은 그곳에 비례해서 더 놀라운 정도로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린 하늘나라에 가서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영원히 배울 공과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늘 산다면 나도 하갈이나 루스벨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임을 시인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위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갈이 여종임이 분명한 것처럼 나도 분명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를 만드신 그분께 머리를 숙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이 여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